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방법소설에서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좋은 책과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배웠지만은 그 모든 것 조금 자연스러워진 이후에는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큰 책에서 배우기로 했다. 실제로 9년간 이렇게 여러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큰 책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세상이라는 큰 책은 원래 성경의 배경이 있는 것이죠. 시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큰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주의 모든 질서와 인간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깊은 어떤 섭리의 신비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서점에 가보면 여행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화 시대 우리나라 분들도 보면 여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책을 쓰는데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또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여행한 분들의 그 경험담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또 이렇게 기쁨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일종의 여행기입니다. 노정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듯이 원래 고대 근동의 연대기에는 이 여행기가 기록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는데, 물론 그 경우에는 이제 왕들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거나 정복을 할 때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어쨌든 이런 여행기를 기록하는 것이 이 고대 근동에서도 익숙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러나 아주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행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여행 여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온 모든 여정들을 기록한 그러한 여행기다라는 것입니다. 첫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33장 전체의 내용은 대부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이 모압 광야에서 바로 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거기까지의 여러 지역을 지나온 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여행기를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기록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분주함 때문에 잊어버리고 세월이 흐르면 대개의 기억은 희미해지거나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 망각 중에는 필요한 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여정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전체 읽진 않았지만은 여기에는 한 40여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를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되면 아는 장소도 있지만 또 절반 가까이는 모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께서 굉장히 낯선 장소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같이 읽게 되면 연결이 되면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장소들을 읽을 때 이 장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상상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백성기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 항상 한 말씀을 들어도 10말씀을 깨닫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단어를 볼 때에 이 말씀이 성경에서 여기에 짝이 있는 거야. 이 내용을 만족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시려면, 마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해 나가듯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평소에 늘 성경을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께서 인명과 지명이 나오면 패스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 33장도 굉장히 많은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성경에 그것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동행하면서 일어났던 일들과 연관이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동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상상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요약한다면 은혜의 기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행기의 시작은 430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구원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라암셋이라는 명칭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어떤 성인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성과 비도시라고 하는 그 국고성을 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노역을 하던 성이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하던 그 장소가 바로 라암셋입니다. 그런데 이 라암셋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430년의 압제로부터 이제 그들이 해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일까요? 원래 이 달은 아비벌을 말합니다. 바벨론 명칭으로는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것은 3, 4월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대개가 추수 때로부터 이렇게 첫 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아비벌은 원래는 3, 4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첫째 달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래 일반적인 달력을 따른 3, 4월이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 달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첫째 달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 1월 15일 날, 바로 전날 1월 14일 날 10번째 재앙이 일어났고, 이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데, 우린 두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마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나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중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날 때 그 아이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볼 때에 그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볼 때 가끔은 어떤 서글픔과 걱정 같은 것이 돼요. 왜 그러느냐? 저렇게 밝고 해맑은 아이가 삶을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 속에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자라야 될 텐데, 그 밝은 미소가, 티 없는 미소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우면서 상처받고 때로는 비극적인 생애로 마무리가 되고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이 태어남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인생의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살았는지 방향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버려도, 부모가 심지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셨어. 이걸 알게 되면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한 이 날을 첫째 달 첫날로 삼았듯이 주님을 만난 이 날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생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읽질 않았지만 이렇게 6절과 7절을 보시면 거기에 6절 7절이 맞네요. 숫꽃과 에담과 바알스본과 비하이롯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출애굽기를 찾아가서 보시면 이 지역이 어떤 것인가, 이 숫꽃이라고 하는 이 지역, 에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신 장소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비하이시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기 전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바라보고 이제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깐 머물게 하셨는데, 그때 뒤에서 애굽 왕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추격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소를 볼 때 이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라 애굽의 군대는 수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넌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를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컸는지를 상기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장소들 중에는 특별한 장소가 있고 평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장소도 은혜이지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도움의 손길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장소도 은혜입니다. 마치 신종 코로나 상황을 겪고 나니까 마음껏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상을 영위하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터져야 간절해집니다.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작가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의 제목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상에 무탈한 것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를 겪고 날 때 느끼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일상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많이 감사해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 헌금은 뒤늦은 감사가 너무 많아요. 아프고 나니까 감사하고요.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가끔 우리 삶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일상이 은혜처럼 다가오거든요. 깊은 곳에서, 그리고 삶의 한복판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은혜로 해석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이 꾸준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문제 해결을 주실 때에 일상의 평안함으로 돌아와도 나태해지지 않고 당연시 여기지 않고
이게 진짜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신앙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가면 마라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라의 쓴 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쓰다고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을 때입니다. 물론 광야가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의외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송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사흘이 지났을 때에 물이 쓰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먼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얘기했다가 긁어부스럼이 돼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더 강하게 했거든요. 강도를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는데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이 약속이 있는데 약속은 있는데 이루어지질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낙심을 하고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과 원망을 하고 조바심을 냈습니다. 홍해 앞에서 똑같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를 왜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죽게 만드냐? 차라리 내버려 두지.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개나리 보쯤 내놔라 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불편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의심을 합니다. 조금 불편하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사실 광야와 광야길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들의 3인칭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거울을 삼으라고 이런 일을 기억하신 것이죠.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방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호칭 중에 하나가 여기 등장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제 율례와 법도를 주는데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면 애굽인들에게 임한 질병이 하나도 임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이제 형벌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들에게 기준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신광야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신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기브월 핫다와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숫곳 에담 지역에서 불기둥 구름교회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면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불평을 했습니다. 구하면 되는데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는 항상 감사는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은 신속히 하는 이 백성들, 고기를 씹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만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하지 마시고요, 감사하고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니 없는 것만 생각을 해요.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요. 사실 먼저 그 나라 구의를 구하는 신앙이 가장 우선이고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에 감사하면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 지역에서는 이렇게 마실 물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했고, 여기서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써 화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모세가 두 팔을 들 때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떠받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긴다, 어떤 일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 르비딤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할 뿐만 아니라 큰 반역을 합니다. 그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또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성경 읽다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구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좀 사전 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에서 12명이 얘기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에 빠져서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처형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나쁜 단어다.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은혜를 배신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람으로서 절대로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의 은혜,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은혜, 그거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제자가 어떤 이렇게 글을 썼는데, 거기다 보니까 왜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는데,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뭔가 상처받은 거죠. 네, 누군가에게 내가 관심과 사랑을 줬는데 아마 상처를 줬나 봐요.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았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하면 상처가 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관심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뭔가 섭섭하게 못 잊어버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은망덕한 것처럼 살 때가 참 많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배은망덕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큰 불신앙입니다. 당짓는 사건, 또한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변함없이 불기둥 구름께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락을 먹여주셨고,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종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하여 배은망덕함으로, 완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쓰디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했던 가나안까지 사실은 열흘 길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을 방황했습니다. 1년여를 이제 람세서 신광야까지 1년여를 머물고,
그 다음에 이 신광야에서 이 시내산까지, 또 시내산의 가데스 바네아까지 38년 동안을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압 요 정도까지를 1년, 그러니까 전체를 40년을 방황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은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들은 40년을 방황했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안식을 얻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아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생애를 볼 때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고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안전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 길이 빠른 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을 돌아가고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더딘 것처럼 보여져도 빠른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위험한 길처럼 보여도 사실은 안전한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여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왜요? 망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기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수없는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생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거기에는 인간의 완악함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취도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큰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를, 수없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감사하라. 겸손, 근본적인 감사와 겸손을 잃지 마라. 실제로 신명기, 회고하는 설교가 기록된 신명기 8장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왜 광야길을 건넜는지 아느냐? 이것은 너희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알게 하고 이 근본적 겸손과 감사 속에 순종하여 정말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광야길 걷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우리가 가져야 할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세월의 길이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인생에 살아온 세월의 길이만큼 받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은혜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특별하면 특별한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평범한 대로 일상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특정한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길이만큼, 호흡하며 살아온 만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존재와 관련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큰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던 그런 첫 시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응답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의 길이와 은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망각해서는 안 되는 큰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로 응답해야 합니다. 특정한 순간에 머물 수 없고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감정은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감정이 살아있으면 눈물이 나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감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생하고 강력한 만큼 지속성이 없습니다. 때로는 대단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정으로만 받으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감정이 수반되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응답하셔서는 안 됩니다. 신학에서는 감정적인 신앙을 열광주의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순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때로는 먹먹한 생각이 먹먹합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때로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신자들은 대단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되새기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롤러코스터가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감정적으로는 전혀 주님의 손길이 안 느껴지고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말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감정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은혜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먹할 때도, 답답할 때도, 괴로울 때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 세월의 길이가 있었어요. 세월의 길. 내가 여기 존재하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은혜예요. 무엇이 더 증거가 되겠어요? 여러분, 먹먹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지나온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평온한 일상을 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애인지 되새기세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증거예요. 그런데 감정으로 받으면 이게 제대로 느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되새기면서 차분함 가운데 믿음에서 나오는 의지적인 부분으로 붙잡아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 자신도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열광주의적인 신앙. 주님을 위해서 펄펄 뛰더라고요. 근데 오래가지를 않아요. 오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감정이 아니야. 감정이 수반되지만 되새기는 거야. 끊임없이 되새기고 끊임없이 붙잡는 거야. 내가 받은 증거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꾸준해지고 깊어진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그런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물을 확 뽀가지고 바위가 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똑똑똑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가 뚫어집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 허락하신 한 꾸준하고 일관되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제가 마음이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불같이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떤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보입니다. 그건 여러분뿐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세월의 길이 속에서 기억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의 은혜에 진짜 제대로 응답할 수가 있겠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큰 은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신 은혜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건강 호흡을 주시고 세월의 길이만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들입니다. 순간에 머무르거나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차분함과 의지적인 붙듦 속에서 이 은혜를 되새기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마침내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